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89문은 이제 주기도문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애로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에 따라 우리가 받는 유익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경외심,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마음가짐, 거룩한 정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과 장엄함과 은혜로운 낮아짐에 대한 마땅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칩니다. 하늘 그러면 좀 일반적으로 좀 멀게 느껴지죠. 하늘은 우리가 감히 항상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인가? 구약에서는 가장 거룩한 영역을 얘기할 때 하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까워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엄하시고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시내산에서 감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거룩하셔서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의 영광과 이러한 것을 보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 먼 것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막힌 담,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다 허시고 그리고 아주 가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한테는 이 하늘이 열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기 힘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을 다 일일이 조건 따져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렇게 먼 곳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이 열려 있는 곳이고 또 더욱이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늘.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담대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하늘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하늘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먼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나중에 영생을 누리며 하늘의 복락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겠지만 이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언제라도 기도하면 우리 신자가 하늘과 통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자의 위대함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상달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갈 수 있었고 일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기도 들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직통으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직접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로 바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로 안해지고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늘의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올라간다. 기도로 올라간다. 다른 사람이 누가 방해할 수도 없고 사탄 마귀가 이것을 방해할 수도 없고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역이 무엇이냐면 하늘은 하나님이 항상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통치 보좌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거고, 이 땅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혼돈과 그리고 비참함 가운데 늘상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마주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 많이 보이고 남의 죄도 보이고 나의 죄도 보이고 한계가 계속 보이고,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살아가면서 인생에 계속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좌절스럽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한계뿐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게 유한한 인간 존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마음먹은 대로 바로 이렇게 팍 은혜롭게 처리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 한계 상황에 우리가 늘 부딪히게 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매일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도 매일 부딪히게 되고, 나의 문제와 내 주변의 문제와 내 인생 행로의 문제와 내 주변에 있는 문제와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습니까? 문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통치 영역이, 하늘의 통치 영역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사실은 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 그냥 하나님이 딱 하나 들어주시고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갈수록 하나님이 내 영역에, 내 인생 영역에 통치하시는 게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통치의 능력을 발휘하시니까 내 삶의 문제에 막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기도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 누리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불가능한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이 연합이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안에 사귐이 있고 영원한 거룩함 가운데, 그 거룩함 삼위 가운데 가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그 통치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의 이 유한한 인간이 막혀있는 이것이 성령의 이끌리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의 계시가, 진리가 너무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은사들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무엇 때문에 주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주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그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이겨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의 그 속성들 다 보세요. 9가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못되고 비참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이끌어서 자꾸 우리를 거룩한 영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들이 희미합니다. 거울로 보이는 것도 희미하고,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이것을 명확하게 느끼게 돼요. 점점. 그러니까 믿음이 좀 연약할 때는 그것이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다가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성령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죄와 싸워서 금방 지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세상과 부딪히면 금방 잘 안 보이고 이러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형편없는 겁쟁이들이었고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같이 우리는 거기 가지도 못한다. 우리는 망한 사람이다. 그 자포자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우리가 구약의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능력 없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보는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그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선하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가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그 가능성 없는 인생들을 바꿔서 끌고 가시는 걸 보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참으시고 그래도 그들 가운데서 빛을 발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들을 끌고 가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하늘, 우리의 신앙은 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이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성읍을 바라보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의 많은 선배들 엘리야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벌이는 이 경주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우리를 응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해내셔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로 부르신 서로 부르신 자녀들이 형제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는 항상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무리,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로 한 사람도 물론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구원의 역사가 다 있었지만 그것은 한 무리로 공동체로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아버지 할 때 이 우리 속에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고 이 앞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 이런 용어로 얘기할 때는 하나의 공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하나의 공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의 공교회인데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다음 세대도 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너무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상의 그 환상이 그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은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이 비디오로 찍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른 것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천국의 모습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그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밖에서 나 천국 봐서 나는 분명하게 봤어 얘기하십시오. 성경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고 이걸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다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무슨 뭐 천국에 갔다 그런 현혹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며 오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